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본문 좀 긴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3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의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해야 하는 일. 이게 예수님 성탄 메시지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황제가 호적 정리를 하라고 얘기하죠. 이유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하면 그의 속국에 해당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구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이때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에게는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 정리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참 떨어진 대략 한 144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서울에서 대전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을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내려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내려가라고 하는지 알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잠깐 좀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날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선포한 내용이죠. 어디서 난대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뜻밖에도 이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뜻밖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열받아요. 하나님이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게 우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상 위에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144km를 가야 돼요. 이때 뭐 택시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아니면 임산부였기 때문에 나귀를 태워서 가야 하는데 나귀를 태워서 가는 방법도 사실은 되게 위험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도보로 걸었다고 해도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갔다고 해도 최장시간 걸린다고 해도 대략 3일 길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3일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거고 웬만해서는 어딜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동을 시켜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할까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낳고 가자. 낳고 가자.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낳기 전에 가요.
아마도 그들은 황제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상황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의지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금을 관리했던 세리들의 닥달이 있지 않았을까요? 빨리 가서 정리해라. 그러니까 본인이 더 머물고 싶어도 만삭인 채로 출산을 하고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된 상태, 그리고 만삭인 상태,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거나 조금이라도 과로하면 금방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가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세 가지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불편함, 불안함, 위험함. 이 세 가지. 우리는 다 불편한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불안한 건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위험한 건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오늘 요셉은 다 감수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불안함을 떠안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은혜로운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편리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것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뭘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놀라워요. 생각을 해보면 144km나 되는 길을 임산부와 함께 걸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 사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6절에 보면 거기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이건 출발한 사람이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보여주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한 은혜는 출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출발한 이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144km의 여정 중에 그 여정을 끝내니까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는 길에 안전하게 올 수 있었구나. 오는 길에 평안하게 올 수 있었구나. 오는 길이 위험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디서 발견되냐면 다 지나간 다음에 발견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린 이게 힘든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보이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달려갈 텐데, 그렇지 않고 다 지나간 이후에 보이니까 출발해야 되는 시작점에서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아니 그냥 돌이켜야 되나? 우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시작점이 아니라 끝지점에서 확인돼요. 그런데 끝지점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출발한 시점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됐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끝지점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출발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출발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베들레헴에 와서 안전하게 도착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하면서 이걸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는 중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는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오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일이 생겼어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숙소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옆에 딸린 짐승을 두는 오두막이나 천막 같은 이 공간에서 지금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출산 이후에 7절에 있는 것처럼 구유, 모이통이잖아요. 사람이 먹는 식기류가 아니라 짐승을 먹일 때 쓰는 모이통에 이 아이를 눕힌 거죠. 생각해보면 왜 이 아이를 구유에 놓았을까요? 되게 간단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차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차마. 땅바닥에는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땅바닥에는 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짐승의 모이통, 이 구유에 두게 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싹 사라지죠. 이게 뭔가 싶죠.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긴 했지만 출산할 장소도 없고, 그리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짐승이 먹는 모이통에 두어야 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이 야속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입장, 저도 남편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아빠들은 이제 출산 임박 직전에 아내를 보면서 그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준비, 그걸 다 해주는 게 남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곧 태어날, 이 세상에 태어날 자기의 자녀를 위해 최고의 준비를 해놔요, 보통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분명히 세상에 태어난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준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 방법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불만족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생각나는 네 글자가 있었거든요. 삐딱하게. 하나님이 되게 삐딱한 방법을 사용하시나 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왜 사용하시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저의 마음속에 계속 들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 방식으로는 뭘 안 하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뭘 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뜻인 거죠. 이걸 알면 은혜가 되겠지만 이걸 놓치면 원망이 가득하게 되겠죠. 이 원망이 가득하게 쌓여가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내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해서 아이가 구유에 있다는 건 본인들밖에 모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출산을 도왔을 산파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에 가득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굴 보내시냐면 이 일은 너의 마음대로 된 일은 아니지만 너의 바람대로 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제3자를 보내시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뜻한 침대가 있는 누울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더라면 돌아다니면서 우리 옛날에 빈방이 있어요 이거 했잖아요. 그럴 때 진짜로 딱 준비된 방이 있으면 오 하나님의 은혜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죠? 출산을 해야 되니까 그 옆집이 산파의 집이에요. 그러면 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따뜻하게 잘 눕힐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 안에 준비되어 있었다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망스럽고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해 주시는 거죠. 엉뚱하게 밖에서 밤을 새며 일하고 있는 목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아까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뜬금없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목자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목자들은 고용된 사람이고 소시민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기다렸던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다면 목자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순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헤롯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부 관료들에게 이야기해야 해요. 이 베들레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와 정부 관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선포하게끔 그리고 환영하게끔 해야 하는 거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목자들에게 알려서 무엇이 유명해집니까? 이게 어떻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도무지 천사가 이야기해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지금 원망스럽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아빠 엄마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쓰는 방법과는 너무 다르죠.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널리 널리 알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좋은 소식을 널리 널리 알리지 않고요, 당사자에게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좋은 소식이 되면 좋겠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세상 모두에게 임하는 좋은 소식, 그렇게 됐으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좋은 소식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성탄절을 모두가 기뻐하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성탄절은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함께 즐기는 문화의 날 정도로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잖아요. 이 성탄의 기쁨을 정말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때에 모든 사람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리길 원했다면, 그렇죠, 역사의 마지막 날 온 우주가 쩌렁쩌렁 울리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고 큰 음성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임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이 제 눈에 너무나 중요하게 보여요. 이것을 사람들이 과연 기뻐할 것인가? 성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인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또 하나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은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랬다면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목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런데 오늘 세상도 주목하지 않고 목자들 스스로도 믿지 않는 이 방법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하시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군가에게 간절히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사람이어야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에 누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이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도 뿌리 박혀 있지만 이 본문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사람인 거죠.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성탄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꼭 이 기쁨의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 정말로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죠? 목자예요. 목자가 지금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치고 있던 양을 데리고 가요? 아니면 두고 가요? 데리고는 못 가요. 두고 가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면 내가 목자인데 내가 내 양을 두고 내가 천사가 이야기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갔다가 양들이 짐승에게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전부 다 가요. 전부 다 양들을 놔두고 그대로 다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에게 중요했던 건 자기들의 양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가 어느 순간 더 중요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되는 메시지, 손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좋은 말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지금 자신의 양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확인해 보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목자들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혔냐면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 즉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를 낳게 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동행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는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먹은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가본 것, 내가 가진 것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거 다 버리고 그거 다 놔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겨서 주님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죠. 내 눈앞에 있는 유익보다 아직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 성탄의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가야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 있어요.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갔어요. 그리고 정말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정말 아기가 말도 안 되게 모이통에 있는 이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이 처음 한 말은 뭘까요? 전 이거일 것 같아요. 진짜네. 이거. 진짜네. 우리는 다 진짜를 보여주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여줘봐. 그러면 믿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16절에 빨리 가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면 보게 될 거야.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다 보여주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확인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면 오늘 이 사람들이 본 것처럼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왜 왔는지를 얘기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진짜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19절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 전까지 목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목자들을 만나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그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과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 믿음이 약했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는 딱 한 번 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땅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만을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이 땅만이 아니라 그 다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려요? 안 좋을 때 흔들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흔들리고 내 예상대로 안 될 때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다르구나. 저는 이 과연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와서 들려주신 그 말씀, 사실은 누구에게 제일 듣고 싶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들려줬으면 제일 좋았겠죠.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거 잘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야.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은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죠. 오늘 그러나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직접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보내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만남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고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는 과정과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냐면 원망과 불만 속에, 불평 속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죠. 최고의 준비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 그리고 내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만남,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은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내가 꿈꾸지 않았던 상황, 내가 바라지 않았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져 왔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현실을 보면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런데 그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진해 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의심해도, 인간은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전혀 계획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혀 계획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 연말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년 한 해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심을 넘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회의에 빠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가족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전해진 소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은 사실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가,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절할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었기에 해야 했기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처음 시점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춰져서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 여정과 과정이 끝난 이후에 돌아보니 144km를 걸어오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보며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좌절되며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불만족스러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는 때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과연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내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내게 주고 계신가? 라는 질문과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넣었던, 그리고 생각했던,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낙심스럽고 하나님 근심스럽고 좌절스럽더라도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그 일을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일면식이 없는 목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일평생에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이 처하고 경험하게 되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질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며 불순종하게 하는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의심과 불순종과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사람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상황과 삶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올해 그리고 내년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준비를 하시며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 아까워하시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